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는 장면들을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간단하게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의 이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세요. 잡히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배신을 통해서 잡히시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이런 어떤 고통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요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고통의 어떤 측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가시면서도 꼭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데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또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번에 그 마가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왜 굳이 십자가였나? 그리고 왜 이런 시간들을 왜 겪으시나? 왜 이런 어떤 어려움들, 뭐 배신이라든가 어떤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든가 또 그 오해라든가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겪으시고 또 그 권위에 대한 어떤 배신 또 힘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다 겪으시는가 이런 어떤 마음을 할 때 인간의 어떤 그 다양한 구원과 다양한 깨우침을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이 고통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33세라는 이 나이신데 33세에 대한 이 나이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 아마 한 5, 60세면 다들 돌아가시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마 힘의 논리에 살았었기 때문에 5, 60세면 다 돌아가신 나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절정기라고 할 만큼 33세는 그 절정기라고 표현하겠죠.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20대가 더 절정일 수도 있지만 힘을 쓰고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어떤 그 지구력이라든가 끈기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정의 시기가 이 3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30대 때에 그 힘의 어떤 한계에 도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어떤, 이게 수치라고 하면 수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사면초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아니 인생의 어떤 끝장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죽고 싶다. 이럴 때들을 만나는 시기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이렇게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일대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셀트리올이라는 그 회사 그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 재계, 그러니까 돈 많은 분의 세계 2위였대요. 우리나라 2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진 1위예요. 왜 그러냐면 1위가 그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이었으니까 그거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였고 자기가 벌어갖고 1위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최초인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45세 때에 대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우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대우가 파산나니까 쫓겨나서 몇몇 친구들하고 우리 사업을 하는데 버티기만 해보자. 그냥 뭐를 이렇게 잘하자가 아니라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되는 건 다 했대요. 막 있는 거, 않는 거 뭐 없이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 이제 딱 걸린 게 그
에이즈 약을 만드는데 그 에이즈 약 만드는 제조회사를 한국에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 인천 송도에다가 땅이랑 다 사가지고 건물이랑 공장이랑 다 지어놨는데 그게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바닷가에다 차 대고 뒤에서 차를 몰고 바닷가를 우왕 해갖고 쫙 달려갖고 바다에 빡 빠지려고 팍 들어갔는데 참 살 사람은 사는가 봐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바닷가에 이렇게 언덕으로 빠지려다 보면 밑에 이렇게 그 뭐죠? 그 방파제 말고 이렇게 차에서 넘어가지 말고 벽돌들을 이렇게 쬐그만 걸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벽돌들을 쬐그만 걸 세워놨는데 그걸 차가 이렇게 탁 튀어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부딪혀갖고 차가 걸린 거예요. 차 걸려가지고 목숨이 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려니까 이렇게 살리셨나 봐요. 살려가지고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님 살려가지고 그 상황이 공장이 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제품을 만들게 되고 다른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이 제품 저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나중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갑자기 확 회사가 급부상해가지고 그 40대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50대 때 정말 하루아침에 이 재계 거진 1위에 가까운 인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어떤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예요. 30대가 그 두들겨 맞고 어떤 면에서 그 채찍을 맞고 어떤 매를 맞고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못 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드는데 강도들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람들 잘 드는데 이 예수님은 들지 못하는 그 나이가 많아서 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가장 젊고 가장 힘이 좋을 것 같은 바로 그 나이에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 인간들이 너무 강팍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끝점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가 없다. 라는 이 끝점의 이때에 우리를 부수시고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자신도 어떤 인생의 끝점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몇몇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뭐 별거 아니었지만 학교 진학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개척해가지고 있었던 이 시간들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어떤 면에서 제 인생의 어떤 끝점 같은 그런 어떤 시기와 시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요게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요즘 세대는 그나마 좀 부드러운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때를 보게 되면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면 어떻게 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30대 초반에 홀로 되셔가지고 애들 5을 어떻게 키웠나.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뭐 파산하다시피 하셔가지고 뭐 식솔만 36명이 전에는 있으셨대요. 그 할아버지가 그 쌀 정미소 같은 걸 하셨는데 옛날에 요즘엔 쌀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정미소가 이렇게 좀 그 부유한 그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참 이렇게 돈을 많이 만지신 직업이었고 뭐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이 36명이었는데 나중에 뭐 다 없어지고 뭐 빚만 안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저희 아버님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은 17살에 전쟁을 6.25 사변을 만나셔가지고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제도에 포로로 잡히셨다가 이제 풀려나시게 됐는데 저도 그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17살 된 그 소년이
북한을 갈래? 한국을 남을래? 이랬는데 왜 그러셨는지 북한에 남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거기에 있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공산당 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부모님을 버리고 그냥 이 남한에 남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또 남한에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 선택으로 17살에 홀홀 고아가 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인생이 되셨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쉽지 않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우연히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도 분명히 끝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끝점의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 겪게 하시고 그런 어떤 끝점들을 이 예수님도 겪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공감하시고 또 인생은 이런 끝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두 번째 이 고통의 모습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두 번째 이 고통의 모습은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왜 십자가였을까? 그 십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 신성모독이었으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야, 신성모독했어. 어떻게 이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니? 돌을 쳐서 죽이자. 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는 목을 베면 됩니다. 목을 베면 돼요. 어떤 면에서 이 로마 이 시기가 십자가의 처형이 언제부터 있었나? 막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로마 시대에 뭐 있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뭐 이렇게 그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그렇지만 뭐 다양하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뭐 간단하게 죽이는 건 그냥 목 빼는 게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목 빼버리고 그냥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이었다면 대부분 목을 베서 얼굴을 이 마당에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낸다라든가 아니면 죽여서 시체를 걸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했으면 돌을 던지라든가 이렇게 어떤 칼로서 무기로서 죽일 수도 있었고 이 간단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꼭 십자가로 돌아가셨던 이 모습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종교적인 죽으심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인 죽으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이런 표현은 어떤 세상의 대표이시기도 하자. 종교적 대표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대표의 모습이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30대 그 수치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옷이 벗겨졌다라는 거는 뭐 그냥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벌겨 벗겨지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못 걸치는 그런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실오라기 하나 못 거치는 이 어떤 수치와 조롱과 고통 속에 또 자기의 옷이 자기의 속옷이 제비 뽑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의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그 어떤 자기의 선택과 인생의 어떤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옆에 있던 강도들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극명하게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이 강도들은 어떤 면에서 죄의 끝판왕인데 악하고 더럽고 어떤 미련한 사람의 끝판왕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같은 편이어야 될 사람도 조롱하고 다른 편이었던 사람은 당연히 조롱하는 게 뭐 맞다고 하지만 또 조롱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길 자체가 그 십자가도 고통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이시지 않나. 그리고 고통이신데 그 고통도 너무 다양하게 고통을 겪지 않나. 첫 시작이 제자의 어떤 사랑하고 자기 어떤 사랑과 애정과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제자들의 배신과 거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어떤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결국엔 십자가로 이르는 이러한 길의 모습이 꼭 이렇게까지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됐나 이런 어떤 고민들을 안겨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여간 이런 고통의 길을 선택하시고 또 이런 고통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우연하게라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1절 보게 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인물이 나오면은 그분들은 초대교회에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도 대단히 초대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분도 대단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이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 이제 우리의식으로 표현하는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의 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어떤 잠깐의 이 만남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어떤 기초를 쌓고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첫 시작이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하게 되었고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로마서 16장 13절 보게 되면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는 이런 어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루포가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 루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자체가 대단히 이렇게 헌신된 집안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모든 이 과정의 길은 결국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서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그 길은 인간의 깨우침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지만 사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어요. 뭐 이 강도들이 죽어서 그런 기회가 없었겠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놀랐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 뜻을 안 높이고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뭐 거짓이라 이야기하고 믿을 수 없다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들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옳은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옳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만 옳습니다. 제가 어제 하여간 이 4월 4일이었나요? 4월 4일 날 이 발표가 나오고 나면서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게 그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의 반응이 저는 좀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막 몇몇 분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축제의 장을 여는 것 같이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게 됐어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멀리 생각해 보면 저희가 1945년 광복이 일어났어요. 광복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막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5년 후 어떻게 됐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사변이 일어나서 근간의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광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경제가 그 일본에 의해 돌아가던 사람들이 싹 다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철수했기 때문에 이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과 이게 8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된 게 8년 전인데 8년 전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때 뭐 큰일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정말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8년 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이 똑같은 경험을 그 근간 10년도 아니고 8년 내에 이런 똑같은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조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뭘까? 그 다음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 가고요. 이러한 비근한 예로 하나를 얘기를 더하면 이번 주 중에 제가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식사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운동하는 팀하고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렇게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무실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됐는데 참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뭐 이런 분이 제 인류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분 또 뵙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 현대에서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하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뭐 다 아시는 분들 그때 건설할 때 정말 일 잘하셔서 나중에는 그 현대 사장님 되시고 그 정주영 회장의 오른팔이 되다시피 하셔서 정주영 회장님 그 대선에 나오려고 하다 못 나오셨는데 그럼 네가 해라 라고 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대통령이 되다시피 하셨는데요. 저희가 모르는 일들도 많이 있으신데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 한강에 보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잘.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는 한강이 겨울만 되면은 물이 말랐대요. 지금같이 물이 이렇게 있는 강이 아니고 천같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막 건너다녔대요. 그냥 걸어서 막 건너다녔대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제가 뭐 듣기는 뭐 김포하고 뭐 여기 한 두 군데다가 돌을 만들어서 한강이 계속 물이 흐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물을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물이 많아가지고 흐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본인들과 이게 몇몇 분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계천 사업이라든가, 저는 4대강도 저는 대단히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운하까지 됐다면 저도 대단히 운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육로에서 물류가 흐르지 않고 이 해상으로 물류가 흐른다는 건 정말 이건 좋은 일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이니까 이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그 업적 가운데 하나가 저희들이 늘 혜택 보고 제가 깊이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통이에요, 교통. 우리나라 서울 교통을 중앙차로로 만들어 놓고 환승제도로 만든 건 정말 이건 세계적인 겁니다. 저도 뭐 많은 나라를 안 다녀봤지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대중교통을 중앙통로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중앙통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나라도 없지만 이것도 대단하지만 환승은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그 가까운 일본만 가시더라도 보게 되면 일본에 예를 들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그 회사가 달라요. 우리는 이야기하면 삼성, 현대, SK가 만든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호선 타다 2호선 타면 돈을 또 내야 돼요. 2호선 타다 3호선 타면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정거장만 가도 이게 새로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 내에서도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환승이 안 돼요. 돈을 다 호선을 넘어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현대에서 만든 라인들이 135면 135는 괜찮지만 24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불편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만들 때 모든 게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차선을 중앙선로로 만들 때 서울대 교통에 대해 박사님이 계셨대요. 서울대 교통에 박사님이 계셨는데 박사님이 차로를 이 대중교통을 중앙통로로 만들면 옆 차선도 잘 못 다니고 이 가운데 차선도 못 다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강력히 반대해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뭐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밀어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에 나오신 이 교수님이 강수를 둬가지고 이게 잘못되면은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이 집게 손가락을 자르십시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내 집게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서로 서명합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런 분들 그러잖아요. 자신 없죠? 막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교수님 손가락이 잘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1, 2년만 지나도 그게 딱 나오잖아요. 답이. 그래서 잘 돼가지고 감사의 이제 축하 잔치를 하는데 또 이제 그분이 교통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방구 이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자기한테 그 얘기는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지금도 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그게 큰 상처였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난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그랬으니까 손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기 면도 안 섰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다 미련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미련할 수 있어요. 나도 미련할 수 있고 너도 미련해서 다 미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정말 이 대제사장과 이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그 가장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됐던 이 핵심 멤버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건 미련하다고 한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너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새로운 깨우침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걸어가시면서 정말 저희들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리셨고 또 마지막까지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인간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이런 인간일 수 있다.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그 길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